여러분 구절 읽으면서 막 마음에 감동된 구절 없어요? 와, 막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죠? 6절이죠? 역시 통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이 나를 네. 비웃지 아니야. 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요. 나중에 보면 이 욥의 말이요, 진짜 얼마나 당당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봤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봤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그 죽어서 살아난 게 그 자체가 뭐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네?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었죠? 네. 왜 숫자 3일이라고 했죠? 3의 온전한 숫자. 그거는 누나 말이었어요. 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3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봤죠. 예, 요나의 표적이 3일이었잖아요. 고래 뱃속에 고래라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3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무덤에서 3일 그래서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한 건데 그걸 우리는 또 창세기와 연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 틀이 갖춰진 것이 뭐라고 했죠? 틀이 갖춰지기 시작한 게 3일째 되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부활이란 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작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과거 얘기 꺼낼 때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과거로부터 발목 잡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까먹었어요. 하나님도. 야, 예전 것을 내가 죄 지은 건데 아니 다 잊었어요. 하나님 다 잊었어요. 근데 누구만 못 잊어요? 죄 지은 나만 못 잊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그렇다고 예수 믿어? 너 과거에 이런 놈이었잖아. 놈이건 연이건 상관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의 말씀인지 여러분 몰라요. 예. 저는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 못 살아요. 예. 고백을 하자면 지난주에 주일날 딸 멱살도 잡았어요. 예. 그런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었겠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물론 사과도 하고 싹싹 빌었어요. 저도. 예, 예수님께서 그 새 창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능력을 뭘로 생각하냐면 저 예전에 그 이쪽 신대원 쪽으로 간다고 할 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권사님이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능력 받아서 큰 종이 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웃었어요, 속으로. 여러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능력이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예, 병 고치는 거 그리고 뭐 성적 떨어진 애가 막 성적이 급상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막 가난했던 집이 막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능력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복음에서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거 능력이라고 안 가르쳐요. 뭐가 능력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 견딜 수 있는 거 내가 가난해. 가난하면 여러분 어떤 게 오는 줄 알아요? 위축돼요. 사람이 움츠려들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 받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걸로 협박하거든요. 야, 너 돈 없잖아. 너 사는 꼬라지 봐. 네 꼬라지 봐. 이러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당당함 진짜 당당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욥기를 볼 건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욥은 어디 땅 사람이었어요?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우스 땅 우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욥은요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크로노지컬 역사적 순서를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 살고 있던 거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소개됐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시기가 들어서 말을 하죠.
야, 하나님 욥 믿는 건요 제 복 줘서 그래요. 잘 살게 해서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봐요. 아닐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진짜 그렇게 되자? 울어요? 아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욥은 그때도 멀쩡했어요. 그때도 찬양하고.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봤거든요. 욥기 읽을 때.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도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라는 일이 생겨야 않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사단이 지지 않죠. 끈질겨요, 사단은. 그리고 얘기하죠. 그게 뭐를 이제 몸을 쳐봐요, 하나님. 자기 몸 치면요, 인간은 자기 몸뚱아리, 자기 몸이 제일 자기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치면요, 별 수 없이 다시 원망할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원망하던가요? 아니요. 아내는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아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끄떡이 없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또. 그런데 그런 욥도 3장부터는 뭐라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는데 왜 태어났어? 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다고요. 욥도 나중에는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인내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에서 봤잖아요. 그 인내라는 건 어려움을 참고 견디었다는 인물이 아니에요. 욥의 인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거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막 흔들잖아요. 2장 이후로 이제 사단은 없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공격했다고 했죠? 네가 이래서 이럴 거야. 예, 그걸 유식한 말로 인과응보, 인과율이라고 해요. 인과율적인 사고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걸 똑같이 세 친구들도 똑같이 욥에게 공격을 해요. 야, 넌 모르지만 너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건 죄지어서 그래. 너 빨리 회개해. 복 받고 싶으면. 욥의 세 친구들이 똑같은 논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인내라는 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지킨 욥의 인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지킨. 예,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엘리바스가 끝나고 욥이 말하고 빌다시 말도 되받아치고 빌다시 끝나면 다시 욥이 되받아치고 그 다음에 소발이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 27장에 오면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26장에서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누가 대답을 해요? 그 다음은 소발이 대답해야 되는데 27장에 소발이 아니라 욥이 종합적으로 세 친구들의 말을 그동안 쌓여왔던 걸 다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왜 소발의 대답이 없었을까요? 소발이 여행 갔어. 소발이 여행 갔을까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역시 놀라운 창의력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먹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말을 하시는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말을 안 해요. 왜? 속위에 경이 끼니까 말해봐야 처먹지도 않는데 뭐들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꾹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세 친구들이 어차피 말을 해봐야 저 자식 말을 안 들어. 더 이상 말해 뭐해. 입만 아프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소발이. 예, 어디 소풍 간 게 아니고.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욥이요. 이제 27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래서 그동안 했던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풍자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또 중학교 2학년인 딸도 있기 때문에 자, 풍자라는 것이 있어요. 풍자가 무슨 말이죠? 막 따라하는 건데 네. 약간 우스꽝스럽다. 오, 비슷해요. 맞아요. 우스꽝스럽게. 맞아요. 난 놀랐어요. 알고 있네요. 유튜버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유튜브 풍자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풍자라는 거는 현실의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빗대어서 비웃으면서 말하는 게 풍자예요. 여러분 그거 쉽게 얘기해서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SNL이라고 있어요. 저도 잘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하는 거 보면 풍자인데 그게 딱 풍자라는 거예요. 근데 풍자를 했는데 뭐라고 풍자를 했냐?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욥이 풍자에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엔 뭐가 있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 정당함, 내 옳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 정당함을 거부하지?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네.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 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욥이 만난 하나님, 욥이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만 알아요. 독자만. 그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근데 이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여기 27장 이후로요. 쭉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봤잖아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고난당하는 건 분명히 죄 지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재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곳곳에서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레 아시죠? 하나님의 이레 별명 중에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왔죠? 이삭 바치. 네, 야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막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진짜 대답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 내 아들 대신해서 죽일 양 준비했어. 그만해.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 뭐 여러분의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게 그 모리아산이거든요. 그곳에서 죽임당하고 죽이실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 있죠. 여호와 라파,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면서 내 말 들으면 모든 질병을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 또 뭐가 있어요? 아말렉 전투화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거기에서 나온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고는 여호와 니시. 이건 말고도 많아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맹세라고 해요. 맹세라는 거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그 이유 없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네. 만나고 싶다고요? 여러분, 정신과에 가보세요. 사람은 절대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괴로워서 찾으면 그 하나님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요.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해.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 정당함을 알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 믿고 싶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이 뭔데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인생 되게 만든 거라는데 그 복 받고 싶어요? 우린 그거 복이라고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뭐가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저라고 편안하고 안전한 거 안 좋아하겠어요? 원래 성향이요. 저는요, 야곱처럼 집에서 비 오는 날 엄마랑 같이 얘기 도란도란하면서 젖 먹으면서 이런 거 좋아하는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욥처럼 만난 하나님은요, 예,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욥은 우리가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될 수가 있는데, 구약은 뭐라고 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고, 신약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욥도 지금 뭐를 지금 내포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걸 미리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의인이었죠. 그런데 진짜 의인이었을까요? 죄한이었을까요? 욥도 의인, 아주 정말 저마다 깨끗한 의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그건 죄라고 몰라요. 죄가 뭔데? 이런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그 잘못한 거 지적질 잘하잖아요. 저도 잘하거든요. 그걸 왜 지적질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제가 우리 주열이한테 막 뭐 얘기를 하고 하는 죄 중 뭐 목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있는 줄 아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예? 양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목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엄청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픔 못 느낄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전날에 째찍찍 맞았어요. 그 째찍에는 살을 파고드는 이런 날카로운 직각으로 된 철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째찍을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매 맞는 것도 아픈데. 네, 예수님은 그랬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유 없는 고난 예수님 먼저 당하실 것을 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 한마디 있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고백했다고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만나지를 못해요. 구원의 사건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괴롭힘을 받는 게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귀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내 문제를 해결하며 찾게 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75편을 보세요. 시편 119편 75편.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119편이요? 네, 119. 75편? 네, 75편. 75절? 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실하셔. 네,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글자가요 말씀 원변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열매 실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가 한자로 성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괴롭게. 이때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제가 이제 영어학원 대표도 되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줄게요.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동작이에요. 저는 똥 싸는 걸 항상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똥을 싸기 시작했다면 지금도 똥을 싸고 있는 게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를 과거부터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전 택하신 사람이라면. 괴롭게 한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네가 예수 안 믿게 생겼으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게 생겼으니까. 아마 제 삶에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놈 됐을 거예요. 잘났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부터 괴롭히기 시작해서 지금도 하는 거예요. 예. 열매 맺으라고. 우리가 나무 가지치기, 열매 맺는 나무도 있잖아요. 복숭아, 뭐 백꽃이라든지. 그거 가지치기 꼭 합니다. 그거 왜 해요? 열매 많이 맺으라고. 근데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는데 내 손발 다 자르고 있어. 얼마나 아파요. 하지만 주인은 이걸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셨어요. 고난을 일으켜서 우리 본문에 나온 욥처럼 괴롭혀요. 왜?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으라고. 그래서 괴롭혀요. 다시 본문 3절 볼까요? 3절. 3절 봅시다. 나의 본문 3절. 호흡이 네.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가로로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가로로 돼 있는 부분 많죠. 네. 그게 뜻이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전문적으로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걸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메시지 성경 사서 꼭 보세요. 네. 잘 번역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한
하나님은 나의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떠다고요?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늘 그런 분이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과 6절을 말을 하죠.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멋있지 않아요? 친구들 말이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몰려가지고 너 잘못했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욥은요? 안 굽혀요.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꺼져 그런 거죠. 네, 꺼져 이 새끼들아. 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 심판하려면 하나님 오셔서 나 심판하라고 해. 오셔서 내 잘못 지적하시고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근데 니들 말 인정 못하겠어. 욥은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존감이 없으면요 사람들 말에 왔다 갔다 휘둘려요. 근데 진짜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안 휘둘려요. 진짜 너 못생겼어 그래서 뭐 나도 알아. 너 공부 못하잖아 그래서 뭐 넌 잘해?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자존감인지 모르겠지만 예, 니들 말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6절 마저 읽어볼게요.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멋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난 니들 말 못 믿겠고 인정 못하겠고 그게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 그러니까 샤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나 자신을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내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고난은 네가 죄지어서 그래. 정죄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은 모르지만 그건 아니야.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는 이 당당함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위축돼요. 더 나빠질까봐 전전긍긍하고요 두려워해요. 교회에서 보여 저는 성도란 말 함부로 안 쓸 거예요. 이제 그냥 교인들이라고 할게요. 교인들이 만나면요 돈 좀 있고요 가진 게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요 괜히 그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앞에서 위축돼요. 쪼그라들어요. 또 잘난 아들 잘난 부모 두고 있으면 걔네들 어깨는 막 펼쳐 있는데 내가 좀 그 부모보다 못한 부모 두고 내가 그보다 못한 자녀 두면요 괜히 그 앞에 가면 죄인처럼 움츠러드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목사라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신랄하게 목사들 깠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또 한다. 습관이 붙어서 그래요. 교인의 숫자가 조금 많고 교회가 크면요 굉장히 위세 등등합니다. 사람 아랫사람 봐요 진짜. 저 그 경험 해봤거든요. 겁나 기분 나쁘더라고요. 욕 나올 뻔했어요. 옛사람의 때가 아직 안 벗겨져가지고. 근데요 진짜 이 욕 보세요. 욕 얼마나 멋집니까?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네가 뭔데 내 인생 뭐라고 정죄해. 이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했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게 자유함이라고 봐요. 그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 말, 내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자유함이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그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눈치 안 보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하다 또 어머니 얘기가 또 빠졌네. 네, 욥처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지금 바울 본다고 했잖아요. 바울. 예, 바울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요 고생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고난이 참 많았어요. 많이 두져 맞고 예수 전한다고 해가지고 고생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고난이 많고 저렇게 저 따위 살면 저 따위 살면 말이죠. 저렇게 살면 어려움이 많은데 욥의 세 친구들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진짜 사도라면 왜 고생을 해? 하나님 보살피고 살펴주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땅히 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뭐라고요? 맡은 자에는 그저 충성만 다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들이 날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나이들을 봐서 평가지를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멋진 말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봐라.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4절 보세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자책할 말을 깨닫지 못하지만 니들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지만 나한테 중요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요. 잠언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올무가 뭔지 아세요? 올무가 뭔지 아세요? 동물 잡을 때는 더 네, 올무라는 것이 한번 이게 사슴이 딱 잡히잖아요. 고라니라고 합시다. 고라니가 딱 잡히면 얘가 발을 빼려고 빼놓을수록 그 안에 있는 철사들이 안으로 살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더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네, 4절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9절부터 볼게요. 9절. 아까 그 4장 있죠? 9절부터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인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마치 이게 꼭 지금 욥이 만난 하나님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나를 아예 구경거리로 사람들한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원래 그 선교하러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배 타고 그냥 호화 유람선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결박당하고 구속당하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죄인의 신세로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폼이 안 나요. 하나님 선교라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죄인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게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항변 안 나오겠어요? 욥처럼? 나와요. 근데 어떻게 요 바울은 그거 알면서도 가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만난 자예요.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욥과 바울처럼 정말 신실한 일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실까요? 칭찬해도 모자랄 판인데 고린도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예. 먼저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당해요. 저층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 당해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제 주변에 뜻하지 않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잃어버린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그 아들을 잃어본 사람, 딸을 잃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섣불리 말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쓰게 하시려고 그 가정 가운데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또 두 번째 목표가 나오죠. 뭐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되겠지만 아니야, 안 끝났어. 내가 너 붙들고 있거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 다 돌려봐요. 네, 다 인맥 전화해가지고 다 돌려봐요.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한 넌 망하지 않아. 아멘. 야, 망해도 어때? 너 나 믿잖아.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 그러니 일어나렴. 괜찮아.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볼게요. 7절에서 10절. 다시 본문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정신없었구네. 7절에서 10절 말할게요. 이제 욥의 친구들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7절에서 10절 봅시다.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화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은 그 영혼이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하여 적는 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지금 말하는 건 간단해요. 야, 나 보고 내가 죄 있다고 그 고난 받는다고 말하는 놈들 니들 다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니들 다 벌 받을 거야.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봐. 니들 다 벌 주실걸? 진짜 이대로 벌 줘요. 욥의 새 친구들한테. 왜? 입 함부로 깠다고. 입 함부로 놀렸다고. 나머지 11절에서 23절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서 가르치실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상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에게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게 다 욥의 새 친구에게 하는 욥의 말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 욥도요 이런 고난 없었으면요 욥도 똑같았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인과율의 하나님.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거야. 결과가 있는 거야 하나님. 근데 욥이 이런 이유 없는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났어.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유를 알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삶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이 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틀, 이런 사고방식, 이게 사단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고방식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트려 버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게.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 죄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죄 안 졌어요. 죄 모른다니까요. 이 이유 없는 고난 모르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우상 만나요. 우상. 내가 11조에서 헌금해서 복 받아야지. 내가 충성 다해서 복 받아야지.
죄다 지옥불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충성 다했는데 왜 우리 집 꼬라지가 이래? 이런 사건들 분명히 주실 거라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얻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결론 말씀이 사실 있어요. 근데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뭐 그만 여기서 끝냈으면 하는데 이거 안 하기에는 제가 억울해요. 네, 왜냐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볼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볼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시다. 1장 3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네. 서신서인데 이게 지금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감사한대요.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구나.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요? 4절 보니까 박해와 환난 받고 있대요. 네, 박해와 환난 받고 있어요.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인과율이에요. 이게 인과율이에요. 복 주셔야지 더 재산도 많아지고 더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어려움을 줘? 진짜 하나님 계시는데 이게 인과율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약 이런 인과율로 우리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이런 인과율로 따지자면. 그런데 박해와 환난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바르게 복음 전하고요. 바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주변에서 박해가 오거든요.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꼴보기 싫거든요. 왜? 네 안에 있는 예수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너희를 싫어하는 건 너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왜 나를 먼저 싫어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 그런 취급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교회가 그래요.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심거리도 없어요. 더 좋아요. 막 더 잘 돼요. 마귀도 그런 복 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마귀에게 경배하십시오. 마귀한테 바치고 해보세요. 부자 됩니다. 마귀 약속해요. 근데 끝나는 날 지옥불로 던져지죠. 그게 끔찍한 거죠.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 마저 읽을게요. 5절만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박해와 환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안 주고 왜 그런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합당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내 행위가 의로워서 들어가냐?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박해와 환난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런 고난, 박해, 환난 싫어요.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박해와 환난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께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 38장에 나타나셔서요. 42장 끝물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도 심판하세요. 예, 니들 심판 안 받으려면 욥한테 중보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자들 진짜 하나님이 없어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따위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 집어 던져 버리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야 힘내라 응원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야 우리도 경험해봤어. 우리 거기까지 가봤거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그 고난 앞에서 욥처럼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